우리 함께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곁에서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았던 감사의 제목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 어떠한 모형으로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 참으로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도 가까이 있을 때는 그것들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때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주님을 온전히 주님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다시 잃어버린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의 은혜가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번 양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주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도우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무더위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준비된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다 지쳐있는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구분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믿음으로 모아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닫혔던 마음의 벽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힘 주시며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은 감사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품어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상처받으신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병든 우리의 삶이 나음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켠에서는 긴 홍수로
또 다른 한켠에서는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돈하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회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지혜 주셔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을 다가가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숙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견고히 서가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지금까지 은혜 속에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교회학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모양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신앙 유산이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중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에 처해 있을 때에도 자족함을 알았던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세상이 혼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현재의 어지러운 상황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듯한 작은 씨앗이 생명체가 되어 아름다운 꽃들을 피우듯이 저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울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 마지막 무더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정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임할 때에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감동과 감사가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 사태가 많이 악화가 되면서 2단계 조치로 인해서 우리 서울과 이 수도권 지역이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점점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다시금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몇 번 드렸지만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때는 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티인 9호로 10호로가 나왔는데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수령해 가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교회는 잘 나오지 못하는 만큼 개인적인 경건생활, 성경을 읽는 거, 큐티하는 거, 또 기도하는 생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또 경건생활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는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의 방역 관리자를 임명을 합니다. 관리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상엽 장로님 정, 또 부로는 우리 관리 집사님 계시는 임종탁 집사님으로 임명을 해서 이제 교회 방역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험 당할 때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믿음에는 죽은 믿음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성분을 가졌는지 알 수 없지만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어보면 그 성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지를 통해서 무언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상황 속에서 증명이 되고 발휘되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늬만 믿음이나 어떤 모양새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한 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해서 다녀도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은 믿음을 가진 채 다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증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단순히 신앙적인 고백만으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디도서에 보니까 그레데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기에 보니까 그레데인은 하나님을 시인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기 때문에 이들을 가증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로만 떠들고 관념적이고 적당한 사고방식으로 세상과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신앙의 행위와 실천이 있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야고보서도 베드로서와 마찬가지로 공동 서신으로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배경이 유대인이나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바른 교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라는 척박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섰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신칭의에 대한 믿음이나 혹은 주님의 죽음이나 부활이라는 복음적인 내용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복음적이 아니라고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고보서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그 가르침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상당한 유사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온전함에 대한 문제,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문제, 율법을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나 물질의 유혹, 그리고 세상과 짝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이 상당히 비슷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상상수훈이나 그 가르침들을 보십시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행함으로 들어간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난다는 거죠. 우리들은 과연 아버지 뜻을 다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러다가 혹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와 온전함을 말하면 늘 부족하고 누추하고 모자람투성이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야고보는 1절에서 간단하게 문안 인사를 하고 첫 번째로 시험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바로 시험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문안 인사를 한 절로 간단하게 한 다음에 곧바로 세상의 여러 시험 속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시험에 대한 자세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당할 때에 과연 어떤 자세를 견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험을 당할 때는 첫째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했는데 이 시험이라는 말은 온갖 종류의 시험이나 시련을 뜻하는 말입니다. 꼭 예수님 때문에 복음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시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 질병, 사고, 슬픔, 경제적인 어려움, 내적이든 외적이든 내가 연약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받게 되는 모든 시험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시험을 다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날씨와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맑게 갠 날을 기대하지만 갑자기 소나기도 와요.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때로는 자욱한 안개도 끼고 그리고 미세먼지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날씨가 다각도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다양한 시험이 닥쳐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라고 그랬는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많은 시험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이웃에 대한 말씀을 알고 계시죠? 거기서도 강도를 만나매 그랬는데요, 이 만나매라는 말은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한 명 만난 것이 아니고 떼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속에, 다양한 시험 속에 우리가 둘러싸여져 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누구나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준비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준비만 잘하면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도요, 지금 다시 확산이 되면서 어려움이 왔어요. 처음에 이 코로나가 생길 때는 정말 너무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 마스크를 끼고 살아갈까, 이렇게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여전히 이 코로나 재확산 유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걱정은 되지만 그전처럼 그렇게 두렵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요, 미세먼지는 왔다가 갔는지 알지도 못해. 전에는 뭐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고 저떻고 막 이랬는데요, 더 큰 놈을 만나고 나니까 작은 놈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환절기만 되면 기침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감기 환자, 독감 환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환자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신종이 나타나니까 기존의 독감 바이러스들도 불경기를 맞이해가지고 걔네들도 살아남기가 힘든 그런 때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무서운 코로나를 만난다 할지라도 준비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시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시험을 대처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된다. 어떻게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이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시험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시험을 당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실은 여러분,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데,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무조건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통이 있어도 미소를 짓고 웃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난은요,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근데 정말 고난이 여러분 축복입니까? 누가 난치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집사님, 고난이 축복입니다, 웃으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누가 사업이 망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군요, 축하합니다. 계속 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으니까 실실 웃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천국에 갔구나.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가끔 화장실에 가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 못된 남편들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의심하지는 마세요. 우리 신강교회 남편들은 그런 남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고난 자체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고난은 기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거든요. 그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거기다 온몸에는 악창이 나고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런 말소리까지 듣게 되어져요. 그런데 욥을 보세요. 욥기 1장에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고백이 거기에 등장하거든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원인과 이유도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괴로우니까, 여러분 욥기 뒤로 가보세요. 감사가 안 나와요. 오히려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고 한숨 쉬는 그런 욥을 발견하게 되죠.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내용이 뒤에서는 등장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믿음이 좋아도 고난 앞에서는 기뻐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기뻐하면서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몸이 고통스럽고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웃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순종함으로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는 고통스러운데 마치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억지로 웃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것은 아픈 것이죠. 슬픈 것은 슬픈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장례식장에서 뭐 믿는다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울음을 참고 그냥 억지 웃음을 짓고 있으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슬플 때 슬퍼할 줄도 알아야 돼요. 눈물을 흘릴 때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과도하게, 마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슬픔 자체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은 매우 힘든 거예요.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 자체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이에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 아니에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시편 119편 67절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전과 고난 후가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하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시련으로. 그래서 시험이 찾아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때 무엇이 드러나요?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치솟아 올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반응이 달라요. 물론 여러분, 처음에 믿음의 사람도 인간적인 좌절과 한숨과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반응 속에 놓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잘 견디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피지땀을 흘리면서 고통을 견디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실력을 키워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힘들다고 불평하면서 하겠습니까? 물론 너무 힘들면 불평도 나오지만, 그러나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이 기쁨이고 큰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손흥민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런 선수가 되었는데요. 이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연습할 때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훌륭한 선수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지만 나중에 시합에 나가서 골을 한 골 넣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그 환호,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하는 것이 힘들게만 느껴지겠어요? 그 얻게 될 유익과 열매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JYP의 박진영 씨 알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자기 몸을 단련한대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항상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 배고파. 또 하나는 죽겠네. 이 두 가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배고파는 20시간 동안에 단식을 한대. 한 주 동안에 며칠은. 그리고 4시간 동안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기 때문에 항상 배가 고프고 자기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기 때문에 그렇게 몸을 단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운동할 때마다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서 죽겠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이 박진영 씨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무대에 올라갈 때 그렇게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무대에 올라가면 그때 진정한 자유로움을 자기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시험에 대한 태도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에 대해서 무슨 즐거운 기대를 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 자체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기뻐하기로 선택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필립스는 시험이 올 때 그것을 마치 침략자인 듯이 분노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처럼 환영하라. 시험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운동선수들이 자기 훈련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기뻐하라. 대충 기뻐하라가 아니고 그것을 충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인내라는 귀중한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험은 우리들을 더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무엇을 낳는가? 인내를 낳습니다. 시험이 우리를 패배시키고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견고하고 참을성 있고 정결한 산업으로 연단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원망 불평 참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라는 훈련을 그들에게 시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된 삶의 모습이 필요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메마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도 신적인 성품으로 점점 자라가게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는 것이 없다. 시험을 주시지만 무엇을 주셔요?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마스시타 그룹은요,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내셔널 파나소닉으로 알려져 있는 그 기업인데요. 일본 최고의 공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한 학생이 모교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기회들을 거절하고
마스시타 회사의 입사 시험에 응모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최종 합격자 명단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 학생은 수치심과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전보가 한 장 날라왔어요. 입사 시험에 수석 합격자인데 전산 처리가 문제가 생겨서 누락이 되었다는 걸.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회사 인사부의 책임자도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소식이 그룹의 총수인 마스시타 고노스케의 귀에 전해졌을 때에 그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이 학생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은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이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좌절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봐서 이 학생은 심리적인 자질이 형편이 없고 그 심리적인 자질로 회사의 중요한 자리에서 좌절을 만나게 될 경우에 스스로 자살을 택한 것처럼 다분히 충동적이고 비극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에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뻔하다는 그런 이유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견디는 힘이 없다. 여러분, 인생에서 쓴맛을 모르고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인내를 배울 수가 없고 스스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노스케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힘들다고 멈추면 실패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 갈 때에 성공에 이른다. 이런 말을 그는 남겼어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아무런 실패 없이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실패 없이 어떤 성공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결말을 보신 적이 있나요? 왜? 그들은 노력 없이, 물론 열심히 복권을 사는 노력도 있었겠지만 진정한 노력 없이 한꺼번에 성공을 경험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행한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좌절과 실패와 역경을 뒤져본 사람만이 성공의 참맛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시작된 이 인내가 목적을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견디는 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물론 고통은 남아있어요. 시험은 계속 힘들게 해요. 그러나 이 시험은 견디게 하는 힘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가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아멘. 전신 화상 아픔을 딛고 한동대 교수로 변신했고 베스트셀러 지선아 사랑의 저자 이 이지선 씨가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깜깜해서 이것이 동굴이 아닌가, 그냥 들어가도 끝이 없는, 사실은 그 어두울 때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 보아야 그래야 그것이 동굴인지 터널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걸어갈 때에 빛이 나오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다라고 그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련은 터널이에요. 동굴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끝이 있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데 근육이 점점 당겨오고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중단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참고 견디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뛰잖아요. 인간의 한계예요. 얼마나 호흡이 벅차오르고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올림픽의 꽃이잖아요. 마지막 그 스타디움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호하는 거,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뛰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에게 침이 나오고 정말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참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늘씬한 몸매를 기대하고 건강한 몸이 그래야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극도의 한계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단념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대충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남들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거기서 그런 열매가 맺어지고요.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인내보다 중요한 열매는 없다. 우리의 구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한두 번 하다가 그칠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거기에 여러분 내성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우리들을 인내 가운데서 온전케 하신다. 그리고 단단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운다. 자, 야고보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여정이라면 온전은 무엇일까요? 목표예요. 인내가 온전해질 때까지 이루어져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목표라는 거죠. 신앙을 여러분 단순히 어떤 지적인 확신이나 소양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여러분 기독교를 그냥 지식은 멀리하고 그냥 열심을 내가지고 봉사하는 것 이런 거로만 여겨서도 안 되고요. 기독교를 어떤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이데올로기나 어떤 이념을 대변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기독교를 잘 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신적인 성품이 이루어져 가지고 점점 그분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루라는 말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분명하게 반드시 행하라. 여러분 인내가 중단되면 안 되는 거죠. 결혼 생활도 참았으니까 지금까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잘 참고 계시죠? 아주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지 않았으면 진작 헤어질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자식 때문에 참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예전에는 조금만 화가 나도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연단이 돼가지고 웬만한 데서는 이제는 화를 안 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보, 나를 좀 화내게 좀 만들어봐. 내가 이전에는 그냥 조그만이라도 흥분하고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 이게 별거 아닌 거를 내가 알았어. 여러분 그게 좀 성숙이 아닐까요? 그래서 참고 인내 잘하는 게 어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못 참아요. 배고픈 것도 못 참고 아픈 것도 못 참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것처럼 아이가 여러분 태어날 때 처음에 잉태가 되면요, 형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죠. 그런데 변화를 이루면서 점점 손, 발, 심장 그리고 이목구비를 갖추면서 출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균형. 온전한 성숙인 것이죠. 어디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36대 대통령 존슨 대통령은요, 사람을 채용할 때 분명한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첫째, 너무 이른 나이에 출세한 사람은 뽑지 않았대요. 두 번째, 단 한 번의 실패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채용을 꺼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너무 빠르게 출세한 사람은 독선적이기가 쉽고요,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아픔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걷다 보면 결코 이 인생이 순탄하지 않고 때로는 사나운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거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수많은 고통, 뼈를 깎는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극복할 수 있는 적당한 시련과 실패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련은 결국에 우리들을 온전한 축복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아무런 시련도 고통도 없으면요, 신앙이 간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겪어본 사람, 고난을 겪어보고 인생에 남들이 모르는 그런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야고보가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내도 나오고 성숙도 나오지만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은 바로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마지막이 기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성숙하고 난 다음에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시험 속에서 기쁨을 먼저 가져라. 무슨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무슨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져서 몸은 고통스럽지만 그들은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주 안에 있는 거죠. 감옥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또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막 우울해져요. 감정적으로 막 힘들어져요. 앞으로 어떻게 이 목회를 해나가야 되는가. 교회의 또 미래를 생각해 보면 그 답답한 생각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무리 다양한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코로나와 같은 시험도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미소 짓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거 충만한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환경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 때문에 갖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막 꾹 참고 이를 갈면서 견디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은 힘들어도 우리를 성숙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온전하게 기뻐하는 것이 바로 시험을 당할 때의 중요한 자세인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온전한 기쁨을 갖는 것이 인내를 낳게 되어지고, 그 인내는 우리들을 성숙과 온전함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 속에 있습니까? 시험 자체는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을, 연단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우리들을 세워주실 것을 우리들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기쁨이 감정적으로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오뚜기는 여러분 쓰러져도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넘어져요. 그러나 무게중심이 그리스도에게만 있으면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시험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온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인내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5장 부르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교회 계좌로 여러분들이 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부터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여러 가지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로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계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전 세계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사오니 붙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대한민국도 이렇게 2차 대유행으로 하나님 수도권 중심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잘 이 어려운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시험 중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시고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려운 시험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옵시고 드려진 이 헌금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고난의 뒤편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디 한 번으로 갖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왜 남은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 한 번 눈을 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계시자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남들은 지쳐 앉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힘을 내세요.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손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만나게 돼요. 이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엄청난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도와주옵시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또 온전하고 구비한 정말 예수님 닮는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온통 세상이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우리 인생에 닥쳐온 이 역경들을 하나님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지혜와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는 아버지, 어떤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고난 자체는, 시험 자체는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우리를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은혜를 생각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고난의 뒤편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온통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두려움과 아버지 어려움 속에 싸우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 속에 우리가 시달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과 탄식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시험을 이기셨사오니 우리들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속에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고난 자체는 힘들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연단과 유익과 성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도와주옵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런저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또 정부 당국의 하나님 모든 방역과 이런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시험을 넉넉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무리 코로나가 횡행하고 감염병과 하나님 재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들을 건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시고 더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러 가지 시험이 많고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늘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숙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